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목적은 언약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하다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머리로 떠올리는 관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만들어지고 새겨져서 반응하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억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가 모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돼서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몸과 마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존재, 몸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존재를 가리켜서 기억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 라고 했더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물을 얻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의미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금은보화나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물론 바로 앞절에서도 17절에 보면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마치 땅에서 어떤 것들을 얻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그냥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것을 재물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되게 하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생명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물로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기, 호흡,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물에 해당하는 거지요. 생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로 살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바로 앞달락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라고 설명하셨죠. 그것은 곧 옥토였습니다.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 다른 말로는 옥토, 좋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아름다움과 좋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게 여기실까요? 무엇을 아름답다, 무엇을 선하다라고 여기실까? 우리 심령 안에, 각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을 때 이것을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즉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던 자들이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가 말하시는 그 진리에 이끌려
영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백성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바뀌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자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 좋은 땅이 되었다, 옥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옥토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운행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소위 말해서 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우리의 이제 육화되는 것, 체화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 옥토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각종 어떤 소확물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차고 넘칠 때 이것을 금은보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재물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격적으로 다 담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옥토가 되는 것,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은 바로 그 창조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사람이 영이 되지요. 진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영이다, 진리를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당만 밟고 돌아갔던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육신,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나의 욕망에 이로운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드시는 거지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돼요.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비유를 해봐도 어린아이에 갔던 사람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만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깨달아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인생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말조차 하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웠다면 그 말대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 행동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장성하다, 어른이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쳐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대로 변화되어서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자, 이것을 언약을 지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서 이것을 마치 호흡처럼 양식처럼 여기며 살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결합한 자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자라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텐데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몸 가운데 새기고 익혀서 그 몸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라. 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삶을 살아내가는, 성경의 비유로, 신약의 비유를 한다면 빛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말씀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가 되어라.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기억하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삼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통 우리가 지키다라는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어렵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익히면
그 어원이 주는 어감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지키다라고 지금 삼갈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샤마르입니다. 보통은 이제 지키다라는 말, 너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지킨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킨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 이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성경을 설명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바로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들 보면 처음에 시작한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타우라는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처음과 나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완성에 이르는 타우 바로 전이 무엇이냐면 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부터 이 쉰까지 이르러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을 샤마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아마르라고 했잖아요. 아마르가 무슨 뜻이냐면 알레프, 처음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 하나씩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그 마지막 단어 바로 직전까지 이르게 됐을 때 이것을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다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이걸 샤마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웠어도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외우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알레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무슨 뜻을 알게 되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용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옥토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이제 옥토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점심 이후에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좀 있었거든요.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 일 때문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 2명이 와가지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유치부 때 다녔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생각이 나서 오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홍성아라고 하는 자매고 남편하고 같이 와서 자기가 여기 유치부 때 그래서 우리 미나도 알고 종훈이도 알고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다. 그래서 아직도 있느냐 물어보면 되게 반가워하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오고 싶었다. 그래서 어저께 감사헌금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옥토라는 이름을 이제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옥토라는 이름은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신명기 8장에 살펴보니까 옥토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말씀을 듣는 땅이었고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방향이 어떻고 성전을 닮았고 여기 이제 역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겠는 이야기를 했더니 반가웠는지 눈물을 그렁그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있느냐 물어봐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잘 지키고 있어서 예전과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되게 반가웠고 한 시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거나 상황을 주시면 우리가 대충 그걸 상황으로만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걸 의미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옥토교회가 단순히 교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원래 여기가 석천, 돌땅이었는데 그 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된다는 뜻이구나. 돌밭과 같은 마음이 바뀌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바뀌어서 좋은 땅 되게 하시는구나. 또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구나. 자,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현상들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샤마르, 지킨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원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복을 주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다라는 뜻이죠.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사건, 광야로 인도하시는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거나 만나를 먹이시는 모든 사건은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마치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다. 그 모양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자신의 무익함,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를 애굽과 같은 땅에서 광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 광야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되시고 그 가나안 땅이 결국에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계획이 들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역사적 줄거리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거나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우리가 걸음들을 걸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것을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게 하려 하셨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오신 분들에게도 이 교회를 인도하셔서 교회를 보게 하신 것은 무언가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까를 기대하시며 날마다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다른 신들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걸 말하죠. 육신을 따를 때 이걸 다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경험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땅의 의미, 이 땅에서 통용되는 어떤 풍조로 해석하지도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걸 해석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투영해서 보지도 말라. 그렇게 되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뜻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그건 열매가 되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종하라. 듣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시는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향 땅이 아니고 낯선 땅이고 처음 대하는 환경이고 처음 대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저께 오셨던 그분들이 그냥 교회 생각이 우연히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일은 되게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메모도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서 달았던,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봉투에다가 감사한 걸 이렇게 담아서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요. 아, 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여기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 생각하여서 무언가
행하셨다면 앞으로 그런 감동에 익숙해지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쫓아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무슨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무슨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 마침 그것이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좋은 땅,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신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질감 무엇을 깨닫고 아버지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옥토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